네, 우리 아침 예배 때에도 보았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레이스, 은총,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은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잘됨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언젠가도 이런 이야기했죠. 어느 순간에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되게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 은혜는 오늘 좋은 교훈의 말씀 들었네요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대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돼야 되느냐면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늘 말씀했지만은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됩니까? 라고만 생각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던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나는 감사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감사의 조건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조건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라. 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그 믿음을 인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너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잊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다른 것, 어떤 것 구하지 않겠어요. 이제 다른 것, 세상 것 구하지 않겠어요. 우리 찬양은 늘 했지 않습니까?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내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이제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제 네가 내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보여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가 차이가 일어납니까? 라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지금 뭘 감사할 이유가 세상의 조건이 아니다.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만약에 저희 사모가 늘 써먹는 말 중에 당신은 옛날에 다 참 우리가 저쪽 기라원에 집도 있었고 비록 은혜는 용차를 얻어서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직장도 있었고 나는 아이들이 다 공부 다니고 왜 감사하지 못했냐? 그때 감사하지 않고 얼마나 그런 이야기로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감사의 조건은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아이가 있어서, 사고가 없어서, 집이 있어서, 차가 있어서 이것이 감사의 조건 같으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평생 원망과 저주 속에 살다 끝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감사의 기준을 성경이 말하는데 뭐냐면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했죠 아침에. 그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더니만 그가 구원을 받았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인간 만들었음을 후회한다, 그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악하더라, 이제 다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했는데 노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를 입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처음으로 은혜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성경에서 은혜라는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뜻밖에도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면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 등장이 된다. 근데 그 은혜가 임했더니만 다 죽을 때 노아 할아버지도 죽여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할아버지가 아라랏산에 방주가 딱 머물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다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무슨 믿음이 있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은 그들의 잘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은혜 입은 자들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제 시작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오늘 읽은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 누구냐면 수가성 여자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지나갔다라고 하죠. 근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다. 아마 저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60쯤이라 하니까 뒤로 빨리 가면은 우리는 지금 시간으로 아마 정오 시간. 자, 그러면 이 정오 시간에 가장 유대 땅에 아시죠? 저녁에 춥고 낮에는 막 뜨겁고 그 더운 날씨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물을 좀 마시려고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거의 낮에는 우물 기르러 안 오죠. 너무 더운 땡볕에 움직이면 더위 먹는다고 우리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야 나가놀지 말아라죠. 그런데 웬 여인이 그 땡볕에 나왔다 이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은 무슨 긴박한 상황이 물이 다 떨어졌나? 아니면 왜 사람이 잘 안 오는 시간을 굳이 택한 이유가 있을까? 있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다 알기 때문에 뭔가 있었구나. 근데 이 여인이 뭔가 동네 사람들하고 굳이 부딪히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살다 보면은요, 여러 힘든 속에서 사람 만나는 것까지 싫어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아마 어떻게 보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소리 듣는 그런 입장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요, 물을 기르러 왔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도대체 뭘로 구분이 갔을까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릅니다. 추측은 해볼 수 있겠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사마리아 여자, 다시 말해서 혼혈족인 이 사마리아족인 여자, 누군가가 부모 가운데나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닌 섞여 있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만 뭘로 봤는지 모르는데 한눈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여자가 이제 유대인을 대하면서 자기가 유대인 예수를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설명하기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했다고요? 상종치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 붓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이 대화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쉽게 말해서 야곱의 이 우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한 아주 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과 같은 아주 멋진 우물을 파냈는데, 이 좋은 생수는 야곱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당신은 이 야곱의 우물보다 어디서 더 큰 무슨 생수를 파서 우리한테 먹여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생수 말합니까? 있으면 나도 아주 시원한 물, 좋은 물 좀 먹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대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은 시종일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까? 육의 이야기일까요? 영의 이야기일까요? 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다른 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요, 성경의 이야기는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을 때는 이 성경은요, 지극히 목마른 내 영혼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생수와 같은 이러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이 먹을 것 입을 것은 있어도 늘 목마른 거 있잖아요. 왜 사는지, 왜 사냐, 인간아, 인생아, 왜 사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권사님이 장로 취임을 하실 때에 뜻밖에도 인사말 하세요라고 했더니만은 뭐라고 인사말 했는지, 그분이 65인가 되셨을 거예요.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 다 되셨고요. 아주 제가 젊었을 때, 처음 왔을 때 아주 장로님으로, 막 부장 집사님으로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청년들이 얼마나 따르고 막 여기서 용역 사업을 하시는데 얼마나 뭐 석세스풀하게 진짜. 그래서 막 어디죠? 집을 지으신 것 같은데 그 체리블록 쪽인가 그쪽 멋진 집도, 애들도 뭐 회계사 뭐 하고 또 은행 론 회사 아들이 또 뭐 다니고 뭐 별로 아쉬운 거 없이 살아왔다 이거죠. 근데 세월은 그 두 분을 가만히 두지 않고 점점점 육신은 후퇴하고 흰머리, 검은 머리가 백발이 다 되도록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 장립을 하는데 거기서 인사만 하세요 했더니만 무슨 말을 했다고요? 인생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요, 그 고백이 왜 그렇게, 그때 제가 그 우리 예배 전에 한번 그 카톡 대문에다가 그분이 그걸 써놨었거든요. 전화번호를 저랑 만나서 이제 주고받고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카톡 대문에 보니까 인생 뭐 별거 있느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부정적인 냄새가 나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식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인생 뭐 별거 있던가요? 살아보니까.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별것 아닌 것 딱 하나가 있어서 나는 사는 이유가 있었다. 그게 하나 남았대요. 그거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것 하나는 내 이 나이 되도록 남는 거였다라고. 또다시 저는 그걸 들으면서 맞다. 인생 살아보니 남는 건 뭘까? 남편, 아내, 아이. 그 무슨 의미지 내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내버려 두시다가 왜 영생하는 나무는 못 따먹도록 두루도록 화염금으로 막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재산 주세요, 유산 주세요, 먼저 내가 나가서 내 인생 살아보겠네. 왜 막지 않고 다 주냐 이거죠. 그렇죠? 실컷 나가서 살아보고 그 다음에 돈도 떨어져 보고 고생 해보고 거짓 해보고 그러더니만 이 둘째 아들이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마음 상태가 달라져 버리고 말았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뜻밖에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해줬더니만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너무나 고마우신 분,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한번 타락 안 해봤으면 이리 좋은 아버지를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그의 타락이, 그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마움과 감사의 은혜를 얻게 되는 뜻밖의 것이 되고 말합니다. 근데 큰아들은 잘못을 안 했어요. 큰아들은 잘못을 안 하고 집에 있었는데 뜻밖의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분이라는 느낌을 못 받고 오히려 저는 탕자를 갖다가 자식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그 자비의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나는 당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지, 나는 당신을 보니까
자비와 긍휼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불공평한 아버지다. 불공평이죠.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그죠? 와, 불공평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천사는 하나님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얼마나 많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 분인가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많이 느끼겠나요? 그 탕자가 큰아들, 둘째 아들이 많이 느꼈죠? 그럼 둘째 아들도 많이 느꼈지만은 이 둘째 아들보다 혹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더 많이 느낀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누굴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은혜가 많으시고 이렇게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찬양하나이다. 당신의 그 긍휼하심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이다. 라고 만약에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둘째 아들보다도 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누구요? 에? 다윗? 다윗도 될 수 있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윗도 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신약에서 만약에 좁힌다면 누굴 것 같아요? 바울이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거의 다 어부든 뭐든 부족한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만 살인자가 부름받은 것. 직접 살인 안 했어요. 바울 들으면 억울할지 모르죠. 그러나 살인의 증인으로 늘 옆에 있었던 사람. 그게 누구냐? 바울이다. 거의 살인에 동참한 자죠. 그리고 그런 자들 찾으러 다니고 또 다메섹에 또 가면서 또 그런 거 찾아서 또 죽이려고 고소해서 죽여버리려고 또 했던 그 사람.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더 둘째 아들보다 만약에 탕자, 돌아온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보다 은혜를 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살인자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은 거지되고 돌아왔다지만 어떤 인간은 돌아오지도 않았고 완전히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이 찾아가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바울이 뭐라 말하는 겁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지금 이 길을 갈 수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인간인데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시고 이제는 이 구원의, 이 은혜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셨길래 이제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관건하심으로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 말고는 나에게는 어떠한 삶이라고 말할 것이 나에게는 없다. 나의 인생이라고 할 때에 누가 어떤 인생 살고 있습니까? 예, 저는 집이 지금 있고요, 저 차가 있고요, 저는 애가 한 명 있고요, 뭐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이것을 그 바울은 내 삶을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는데, 이걸 삶이라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는 어느 순간에 늘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인간이 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과 소출이 없고 땅에 어떤 거 없어도 내 라이프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당신 삶이 지금 어떤 겁니까? 하면 저는 주급이 얼마고요? 저는 1년에 얼마 저는 버는 사람이, 내 삶 이야기하면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소출이 없고요, 양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세상적으로 인생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 그레이스가 너무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지금 전능자가 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와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이가 다 죄인이 되고 죄 아래 처하고 말고 육신의 본능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은 왜 이걸 이렇게 내버려뒀나요? 그게 궁금하다. 왜 선악과 막아주지 내버려뒀습니까? 왜 죄에 처하게 했습니까? 왜 불순종에 처하게 했습니까?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의도하심이 뭐냐? 아버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가 궁금하다. 안 그러면 내 인생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그놈의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구원의 은혜의 기쁨은 자꾸만 잊어먹고 이 육신의 죄의 바이러스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박국과 우리가 다른 거. 하박국은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염소가 없어도 여러분과 저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 집사. 갑자기 지금 먹을 게 줄어들고 갑자기 일거리가 줄어들고 이 집사가 갑자기 일하기 싫다고 뒹굴뒹굴 집에서 잠만 자고 있고 갑자기 양식이 줄어들고 느낌이 어떨 것 같으냐? 대번의 영향을 받죠. 대번의 영향을 딱 받으면서 아버지 그때부터 막 이거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 하고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다. 근데 하박국은 너무 신기하다 이거죠. 서출이 없고 한데 대번의 영향을 받는데 이 사람은 싱글벙글 그냥 상관없다 이거죠. 무엇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갈 이유가 되게끔 하고 앉아있다. 와,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쭉 쳐다보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God bless you,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가 바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은. 저는 그거를 알았지만 잊어먹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그걸 알면서도 저는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주는 힘과 원동력이 됐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주변에 보이는 일들이 더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나한테 영향을 더 끼치니까. 누가 나한테 막 힘들게 하면 막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나는 그게 영향을 더 먹을 게 갑자기 없어지면 그게 더 나를 갖다가 후다닥 만들었지. 나는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그 구원의 기쁨, 은혜, 감사, 이것을 지금 어떤 여인이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은 과연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암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도대체가 영적인 이야기가 안 되고 뭐라고요? 육적인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마시는 물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지, 마실 물이 없는데 무슨 뭐 다른 게 더 필요할 게 뭐 있어? 물이 있어야 내가 해피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기쁘지. 근데 주님이 지금 자꾸만 딴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여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다가 물 이야기를 해도 주님이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주님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 깊숙이 붙잡고 묵상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뭔가 솟아오르는데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수가, 진리로 인한 기쁨과 진리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평안히 차고 넘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심령의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느냐면 나의 이 주는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에 이 속에서 그것이 너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먹은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주님이 갑자기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내 남편 좀 불러올래? 이랬더니 막 여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써있지 왜 갑자기 남편 불러오래? 가뜩이나 내가 이 낮에 물 기르러 온 이유가 있는데 하고 있었는데 좀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갑자기 이 여자의 답변이 아주 임기응변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냥 동거하고 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라는 개념이 아니었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엇을 원하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이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대 여자들은 남편이 없고 아이가 없으면 기업이 없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남편 5이 있어서 부끄러운 여자다 이렇게 보겠지만 남편 5이 있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자가 남편이 일찍 죽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죠. 큰형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형수랑 살다가 죽었다. 둘째가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셋째가 또 넷째가 그럼 네 아내가 되겠나니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여인이 남편과 결혼했는데 아이도 없고 남편이 죽어버렸다. 어떻게 됐다 라고 하면 이 여인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어쨌든 먹고 살려고 해서 남편 깜 5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게 살아왔는데 남편이 여자가 하는 말이 사실 나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 네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맞을 수 있겠다.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그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이제 그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봅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아 보입니다. 자, 처음에 선지자쯤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이야기가 별게 아닌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때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종교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자마자 이 여자가 영적인 질문 하나를 탁 던지는데 그 영적인 당시의 이슈가 되는 그 질문거리가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어느 조상? 이 사마리아 조상 말합니다. 그 전 조상. 그게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겁니다. 신명기 12장 4절과 7절 사이에 보면 신명기 12장 4절로 7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 낙헌제, 예물과 우양과 첫나무 너희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4절로 7절 사이에 쉽게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 받아오고 막 했던 곳이 어딥니까? 신에서 그리심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심산. 거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구약 재미난 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의 오경밖에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다른 책을 믿질 않아요. 사마리아의 특징이. 그래서 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보고 뭐 다 이제 나름대로 예수님도 이야기,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 예배 드린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쭉 전통으로 내려왔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드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계속 부딪혔던 종교적인 이슈, 쉽게 말하면 침례해야 돼. 세례 받을 때는 물에 풍덩 빠져야 돼. 아니야, 그거는 상징이야. 그냥 성수 떠다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돼. 십자가가 있어야 돼. 아니야, 십자가는 우상될 수도 있어. 그 십자가 교회에다 걸어놓으면 안 되지. 그 우상 숭배야. 십자가 떼. 난 십자가 떼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막 나누어지고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뜻밖에도 그 당시 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무슨 종교적인 이슈가 있었나 보니까 뜻밖의 이 여인 입에서 선지자 같다. 이 사람은 영적인 뭔가 하나님을 잘 아는 분 같다. 그럼 뭐 하나 물어봐야지. 그러면서 물어본 게 뭐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자,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여자가 주님이 여자여 자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자, 뭘 알고 뭘 모른다고 봤더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납니다?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자,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제대로 예배 대상을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지금 제대로 된 누군가에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뭔가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할 때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지. 사마리아 저쪽은 여자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에 예언되기를 누가 유대 땅에서 누군가가 태어난다는데 누가 태어난댔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난댔죠.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태어난 그 누군가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실제 예배의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물론 우리 예배의 대상이라면은 예수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요 어떤 인물로 이 땅에 오셨냐면 모든 우리의 예배의 의미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저기 하나님 계셔 예배 비난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예배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체인지를 해버렸다. 그전에는 장소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기서 예배드려도 돼. 이 땅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너희는 지금 예배할 대상을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모른다. 근데 보니까 유대인에서 누가 난다? 그러면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건데 자기가 예배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예배의 의미가 하나님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었나? 근데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할 때가 오라니 곧 어느 때라고요? 이때라.
그럼 곧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이유를 말할 때 곧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성서의 비밀, 그 비밀의 주인공이 누구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라요. 인류의 마지막 때의 기준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류의 마지막이 시작된다고.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그래. 그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비밀 어떤 통로다 이거.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다. 이제까지 숨겨뒀다. 근데 마지막 때에 드러내셨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갑자기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늘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한단 말이지? 이때다. 이제 곧 예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겠대. 뭔가 바뀐 것 같아. 그 전에 예배와는 다르게 뭔가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또 물어볼게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당시 때 사람들은 머릿속에 잔뜩 예배하면, 은혜하면은요, 예배라고 말하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 있죠. 이거를 갖다가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예배가 뭡니까 할 때에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할 때에 여기서 드릴까요? 저쪽에서 드릴까요?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어디입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를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같이 지금 앉아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러면 신령, 진정 열정, 집중, 컨센트레이트 이게 지금 신령과 진정이라고요. 이거 말하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그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이런 거 들어가지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이 말인가? 때로는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잘 수도 있고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해서 또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 사람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이제는 너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을 찾아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다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령과 진정의 삶을 사는 영적인 재물의 삶을 살아드리는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건물 저 건물 부숴버리래요. 무너뜨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이 성전 이야기할 때, 이 예배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이슈가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저 또라이 아니야?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래 지어졌는데 저 예수가 무너뜨려봐라. 3일 만에 짓겠대. 쟤 지금 정신 나간 소리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성전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전까지 예배 드린다 할 때는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은 알지도 못하고 성전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놈의 성전 무너뜨리래.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심령 속에 영적인 성전을 지어라.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는 예배할 때가 온다. 다시 말하면 종교 행위를 열심히 사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인간이 되지 말고 네 삶 속에 신령과 진정의 삶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오늘 이 시대에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누구도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을 거의 알지를 못하고 교회에 대한 열심, 11점 열심, 성경 열심히 읽고 전혀 자기가 변화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변화되는지 됐는지 무너졌는지 새로 지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재물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은 그런 고백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맞아, 이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그걸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지? 왜 내가 구원의 은혜에 기쁨이 없지? 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웃긴다 이거.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나한테 이야기해요. 조건이나 주시고 나서 나보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하세요.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괴테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런데 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가 있을 때 그 이하의 것들은 다 세상의 감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세상의 것을 포함하는 분수는 이 하위의 것은 다 포함한다. 또다시 말하면 제후 집사를 사랑했을 때 사랑한 적 있었죠? 물론 지금도 사랑하겠지만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왜냐? 육의 사랑은 변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안 변하는 게 근데 하나님이 의인은 언난이 하나도 없다. 왜? 죄인은 죄인끼리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죄인을 그때 잠시 하나님이 사랑의 의미를 맛보게 해주셔서 그때는 사랑했다고 할 때 저는 믿습니다. 그래 결혼했겠죠. 그런데 우리의 그 말하는 모든 육적인 어떠한 것들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나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나타났는데, 궁극적으로 그 구원은 우리에게 뭘 변화를 시켜주고 있느냐 하면 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래요. 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남자보다 이 여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어머 그런 분이시구나. 이제는 나는 이 사랑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애 낳아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랑이 리얼한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러는 겁니다. 이제 알았느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 산다라고 할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 같은 그놈도 사랑해줘라. 원수 같은 그 여자도 사랑해줘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거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이러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답답하셔가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주심으로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러니 너희가 내 사랑을 알았다, 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달은 것인데, 이 사랑은 바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사랑.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 같은 인간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배웠으면 너희도 가서 행하라.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죽어갈 때 너하고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그를 도와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그 사랑을, 네가 이웃을 내 몸같이 너를 핍박하는 그 자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아라? 선을 갚아라.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내가 깨어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늘 알려주시는 말씀이, 네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를 힘들게 하는 인간에 대한 너의 반응이 뭔지를 봐라. 와, 저도 옛날에는 누가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저는 저를 힘들게 하는 인간을 이렇게 딱 적혀놨어요. 두고 보자. 저거 언젠가 쓰러지면 내가 가서 밟아주리라. 이런 아주 알게 모르게 노골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로 저거 한번 된통 당하면 내가 멋지게 웃어줄 텐데, 이런 알게 모르게 드러내지는 못하고 잠재되어 있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특히 최근에 들어가지고 자꾸만 저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네 믿음이 지금 제대로 된 나를 진짜로 안다고 말하면 내 사랑을 아는 건데, 네가 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아는 것인데, 그 사랑의 비밀, 그 구원받은 그 은혜라는 것은 사랑 없는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바뀌는 그 구원을 말하는데,